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립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 그리고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그래서 오심, 도착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2021년 요 대림절 기간에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또 성탄과 재림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스, 이것은 미사의 의미, 예배, 월십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그래서 성탄과 재림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복되고 형통한, 그리고 예배하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예, 지금 두 가지 영상인데요. 첫 번째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을 초청하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 대통령의 취임식 그리고 공식 업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평범한 이 미국과 그리고 대통령, 그 나라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두 번째 영상은요, 미국 하원 의원 이제 개회하는 그곳에 역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원의 개원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역시 나오신 목사님도 끝에 여러분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에이멘, 아멘 이것도 하고, 여러분 남자 맨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위민,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의 넷째 날 강사이셨던 워싱턴 장로교회 류응열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영상인데요.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요,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또 아시지만 미국 집회에 보면은요, 모든 집회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이 문구가 1달러짜리, 5달러짜리, 10달러짜리, 50달러, 100달러 모든 달러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동전 속에서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소송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동전에 이제 집회에 이 문구를 빼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처참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국회 법사위원회에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반성경적 법률들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서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500km 밖으로 나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도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는 이 땅의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세계 최고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이 땅의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불린 노래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 다음에 주, 퀴리오스, the Lord,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어린 양으로요, 인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예수의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유명한 이름이요, 가장 빛나는 이름이요, 가장 귀한 이름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그 이름에 새기시고 숨겨 놓으신 인격과 비전과 능력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도 함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이름을 겸손하게 또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 이름에 담긴 축복을 받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빛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태몽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가르치셨어요. 티칭,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프리칭 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이시며 전도자요 치료자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의 핵심 사명을 구원자로서의 사명으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답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놓인 채로 이 침상을 지붕 위로 가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있던 많은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이 중심에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들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는 후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에게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더 시급한 문제였죠. 더 긴급한 문제였어요. 더 중요한 문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중풍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달랐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이 영혼이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죽음의 문제, 가난, 질병, 테러, 전쟁, 기근, 고통, 갈등, 환경, 인권, 심지어 지금 코로나 팬데믹까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 사탄의 노예가 되게 만들죠.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마치 중력과도 같은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죄는 창세로부터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제적인 죄들, 거짓말한다든지 누구를 괴롭힌다든지 정직하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 원죄의 뿌리를 뽑아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이라. 이것이 예수 이름의 첫 번째 비밀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하는 여기에 주어 동사가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He will save, 그가 나중에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곧 태어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33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을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살려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쳐요. 사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비전이고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은 죽으려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너희의 죄가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계획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냐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아무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을 때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백성 삼으시는 축복의 운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아니라 바로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나는 구원을 받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 창세 전에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여 예수 이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지금 가장 핵심이 뭡니까? 청결입니다. 이렇게 손을 열심히 씻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한 거룩은요,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에 생명이 있고 이 거룩함에 능력이 있어요. 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가 능력입니다. 거룩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알려줘야 된다. 아멘, 아멘. 이 영상은요, 다니엘기도 8번째 날 멕시코 익투스 선교 공동체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이죠. 그가 2018년 10월 20일 빗길에 운전하면서 사고를 입게 되고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24일간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는 천국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가 의식에서 깨어나면서 단 3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군가 나에게 예수 보혈 구원을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내 평생의 사명은 예수 보혈 구원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 구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with 코로나? No, 안 됩니다. 우리 with Jesus Christ. 코로나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 바이러스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신보다 더 100배, 1000배 완전한 생명, 완전한 구원을 주는 백신은 예수 백신밖에 없습니다. 예수 백신이 최고의 백신이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가 사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그 비밀,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를 우리 신비에 새기고 예수와 함께 예수 보혈 구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주여 이 대림절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이름의 영적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은혜입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생명을 살고 영생을 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